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0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10번째 부활 교리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분파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음행, 법정 소송 문제, 또 성적 음행 문제에 대한 것, 또 성관계와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또 성찬 때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또 은사 경쟁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다뤄왔는데요. 부활 교리의 이 문제를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 다루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도 사실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문제를 정확하게 마음에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부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10가지의 모든 문제들은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이 바탕으로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너희가 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사실은 그 키를 준 것이죠. 오늘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처음에 고린도 사회에 대한 그 배경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오래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여기 있는데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남부에 있는 곳인데요. 이 그리스 남부의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기원전 146년에 파괴가 되었다가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 로마 식민지로 다시 재건된 곳입니다. 기원전 44년에요. 또 이 지역을 전체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가야 지역의 행정 수도가 바로 당시에 고린도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이고 이렇게 행정 도시이기도 하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였고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곳이기도 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구 도시여서 무역이 성행했고요. 무역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숙박시설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집을 지으려면요 상당히 많은 돈도 필요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기 머무는 사람들은 뭐 집을 짓고 살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텔도 있고 호텔도 있고 뭐 이런 데서 잠을 자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큰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숙박을 해결하도록 했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됐거든요. 아마 그 전에 배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텐트를 만들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노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돈이 풍성했던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오고 가다 보니까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많았던 곳이고 그래서 혼합주의가 발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 모여서 산 곳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그곳에서 2년마다 이스미안 게임이라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게임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 지역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 고린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서 일하는 창남과 창녀가 약 1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아프로디테라는 이 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 여신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썼는데 이 고린도인처럼 산다고 하는 이 말이 방탕한 생활을 한다, 매춘한다, 사치한다 이런 말로 당시에 사용을 할 정도로 고린도에 이렇게 성적인 부도덕함이 아마 성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린도 소녀라는 말
아니, 고린도에 사는 소녀를 말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소녀라는 말은 바로 매춘부를 의미할 정도로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는요,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된 곳이에요. 수사학은 말을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학문인데요. 고린도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뜻은 뭐냐? 매우 설득력 있고 달콤하게 수사학적인 말을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그림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 위에 아덴이라고 있어요. 그 아덴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아테네예요. 그 아테네에서 누가 나오죠?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거기서 나오고요. 그 바로 밑에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 바로 밑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고린도가 있어서 그런지 이 고린도에도 철학적인 이런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고린도인의 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런 우리는 뛰어난 철학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철학적인 사조들이 들어와서 서로 파벌 싸움을 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 아볼로파라고 아볼로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아볼로를 추정했느냐 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철학이 발달된 곳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아볼로는요, 구약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가 논리적으로 말하고 이 잘 가르치다 보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를 많이 따르게 된 이유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 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더듬거렸는지 아니면 자꾸 삑사리를 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 자신도 내가 말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사회가 수사,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발달된 곳인데 사도 바울이 글이나 지식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흠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볼로는 철학과 수사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른 걸 보니까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 싸움을 한 파 중에 아볼로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고린도 사회의 특징이 고린도 교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헬라 이원론인데요. 이원론이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원론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요,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게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야, 너 재산 다 팔고 여기 다 들어와 살아야 돼.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니까. 우리가 모여 사는 이곳만 거룩하고 선한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헬라 이원론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단이 이미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원론에서 주장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도 악도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견주어서 싸울 그런 체급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사탄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원론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탄이 견주어 싸울 만한 사탄의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건 그건 틀린 거죠. 세상에서는 영화를 만들면서 사탄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심판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은 지옥에 처박힐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 사탄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사탄이 지옥의 대장 노릇하다고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걸 보면 지옥을 다스리는 사탄과 같은 존재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건 인간이 상상해낸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원론에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은 있는데 육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악하니까.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런 플라톤과 같이 이데아 세계, 그러니까 육체는 악해서 구원받지 못하지만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이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면 쾌락주의와 정반대인 또 금욕주의에 영향을 줬어요. 야, 우리 몸 악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면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는 거 내 멋대로 살아. 네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 라고 하는 게 쾌락주의죠. 그런데 정반대로, 야, 그러니까 금욕, 절제를 해야지. 철저하게 모든 관계를 다 절제해야 돼. 부부관계도 절제하고 다 금욕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이 둘 다 사실은 틀린 거죠. 이런 영향이 고린도 15장에 나타나는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부활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만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만질 수 있었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그 육체와는 다른 몸을 가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왜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의 문제가 됐느냐? 이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야, 부활, 그래 알았어, 부활하긴 하는데 우리의 육체는 부활하지 않아. 이원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영혼은 구원받지만 우리 육체는 부활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은사 경쟁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도요, 몸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몸은요, 유기체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면, 제가 지금 손가락이 비었잖아요. 그래서 기타를 못 쳐요. 이걸 치면 눌러야 되니까 이게 아프거든요. 그럼 온 신경이 여기 가가지고 기타를 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새끼발가락,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새끼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저희가 사실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유기체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말할 때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물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육체는 아니지만 분명히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육체와는 또 다른 모습이지만 몸을 가질 수 있다고, 몸을 가짐으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15장 말씀을 보면은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15장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은요, 이 복음하면 먼저 딱 떠올리는 생각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 가운데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특별히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려면은요, 부활이 없이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앞서 봤던 것처럼 이혼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야, 우리 몸은 구원받지 못해.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쾌락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왜 절제해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죠. 어차피 몸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내 몸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그런데 이런 생각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아, 내 몸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데 당신이 왜 내 창녀냐?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죠. 복음의 핵심은요, 물론 십자가와 고난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도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바꾸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면서 어떤 분은 40일 동안 내가 다른 때는 새벽기도 못 나오는데 40일은 꼭 나와야지. 그러면서 교회마다 그때 되면 뭘 붙여요? 프랭카드 붙여가지고 뭐라고 했죠? 특별이라는 말을 꼭 붙여요 또. 그러면 다른 날은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특별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꼭 특별이라는 말을 붙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전 교회에서도요. 아, 목사님 왜 특별이라는 말을 안 붙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잘못 인식돼서 그런 거죠. 매일매일마다 사실 특별한 것인데 왜 사순절에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부활주일은요. 딱 하루만 지켜요. 그리고 1년 내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나서 또 사순절 되면 그때 또 바짝 했다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때라도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교육을 시킨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 줘가지고 그걸로 때우는 거예요. 나 40일 동안 새벽기도 나갔어. 그러면 1년 동안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돼. 그게 아니죠. 매일매일마다 내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하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1년에 한 번 딱 부활주일이나 서양 사람들처럼 크리스마스 때만 나와가지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무슨 행사 때만 나와가지고. 아니죠. 십자가와 고난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주일을 지킵니까? 원래는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초대교회도요, 안식을 지켰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을 간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회당에 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죠. 그렇게. 그런데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회당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갔거든요. 그런데 회당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근데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는 막 받아들이다가 저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유대주의자들이 잡아 죽였는데?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할 때도 보면요. 물론 우리가 마음에 슬픔도 있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보면은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인상을 확 쓰고 오는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교회 들어오기 전에 교회 앞에서 누가 싸우고 들어왔나 봐. 웃지를 않아. 주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지금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은 부활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부활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15장의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2절부터 말씀해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오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건 조작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 이게 거짓말 아니다. 이거는 사실이고 진실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너희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얘기를 하고 이어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12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논법이 뭐냐면요. 귀리적 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귀리법이 뭐냐면 지금도 사용하는 건데요.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명제를 부정 명제로 만들어 놓고 모순이 발견되면 원래 명제가 바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만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건 사실이잖아요. 이 명제가 있는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좋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데 야, 지금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너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예수님 부활은 못한 거야. 그럼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전파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거 다 거짓말이네? 그런데 너희가 믿었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세례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건데 자기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너에게 전했는데 믿지 않는다면 야, 너희 믿음도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릴 수 있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죄 용서 받았다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죄 용서함이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왜 부활을 부인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렇죠?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제한단 말이죠.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야, 육체는 구원받지 못해. 영혼만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쾌락을 즐기며 살아요. 이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절제하며 사는데 만약 우리의 몸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니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제 변증을 계속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그때는 끝이니, 이게 무슨 말이죠? 그때는 끝이니.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때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계속 이제 현실적인 변증을 하는데요. 29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헷갈려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여러분 카톨릭에 가면요. 연옥이라는 걸 얘기해요. 연옥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연옥이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에는 죄가 무거워서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갈 만한 죄는 아니고 그래서 연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면죄부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많이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얘기하는 거 비슷하지 않아요? 불교나 뭐 이런 데서?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 연옥설을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굳이 썼을까요?
이 말을 쓴 거는요, 그 당시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믿고 있는 거지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끌어다가 카톨릭에서는 연옥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은 돈벌이하고 악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연옥 주장을 하면서 근거를 뭘로 삼느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삼는다고 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6번째 할 때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3절부터 15절이 이 말씀이에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삼는다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구원은 받기는 받아.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요 바르게 해석하려면요 고린도전서 3장 전체를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을 전체 읽어보면요 절대 이런 말 못해요. 사도 바울이 이게 연옥서를 주장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라고 보내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잘 지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을 때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양들을 맡겨놨는데 너 왜 잘 지도하지 못했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3장만 조금만 읽어봐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 딱 떼놓고 얘기하면요 그래 맞아 여기 연옥설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비슷하네? 그렇게 돼버리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연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너희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이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모르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에 있던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얘기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넌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말씀을 계속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서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쾌락주의에 빠지지 말라고요. 우리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몸에 대한 변론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두 번째 변론을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한 변론을 3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하는데 논제는 이래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라. 그러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떤 몸으로 오는 거야? 우리가 지금 가지는 이 몸으로 오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고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 부활에 대한 이해가 어떤 이해가 있느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집트 사람들도요, 죽으면 사람이 다시 부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는 좀 다른데 어떻게 부활을 생각했느냐면요. 부활은 죽은 영혼이 육신으로 돌아온다는 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영혼이 내 육신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면 지금 이 육신이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라를 만든 거예요. 썩어서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장을 빼고 이 육체의 형태를 가지면서 그래야 영혼이 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미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과는 다르죠.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요.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수박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박 씨를 심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박 씨에서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서 나중에 거기가 열매가 맺히잖아요. 수박 씨를 심었는데 줄기가 나오더니 수박 씨가 열려 막. 그게 뭐예요? 그런 게 있나요? 사과 씨를 심으면요. 사과 씨가 열리나요? 사과 열매가 맺히잖아요. 씨를 심었는데 씨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뭘 설명하는 줄 아시겠어요?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체는요 썩어서 없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부활에서 가지는 육체는 썩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래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의 몸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나 죽어서 부활할 때 내 몸이 부활해야 되니까 나 화장하지 마. 화장하면 다 태워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몸으로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해도 관계없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는데요.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일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했어요? 다른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이 하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눈이 하나고 뭐 팔이 4개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이었는데 똑같이 사람 같아 보였는데 예수님이시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의 그 모습과 부활하고 난 이후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섬겼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귀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육체가 아닌 다른 몸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그와 같은 몸을 가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도 성형외과 가서 뜯어 고치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사진을 이렇게 대조하는데 당신이 아닌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도 뜯어 고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죠. 요즘 성형수술이 정말 발달한 것 같아요. 정말 돈만 있으면 뜯어 고쳐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정말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천국에 갈 때는 그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보면요.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키도 크고 지금 우리와 같이 지금 170, 180대 170 정도 되면 키가 작네 크네 애들이 클 때도 키가 클 거냐 말 거냐 막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요. 그런 모습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완벽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저 찾아도 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나 성형외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됐을까?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의 삶이 다 망가졌어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후 문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요. 피부 색깔도 변하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가 요즘 시대 살아가면서 질병들이 정말로 많잖아요. 그 질병들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환경적인 문제, 먹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파를 사고 배추 사고 이렇게 해서 뭐 김장도에서 김치도 만들어 먹고 국도 끓여 먹고 다 하지만 정말 건강하게 먹으려면 내가 농사해야 돼요. 근데 내가 농사를 해도요, 농약을 안 뿌리면 안 되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고추 먹으려고 고추 농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추 농사하면서 약을 안 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고추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약을 덜 뿌리고 그래도 건강식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죠. 텃밭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죠. 그러지 못하면요, 사실은 건강하게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농약을 뿌려요. 애들 치킨 좋아하잖아요. 근데 치킨 출하되기 바로 전까지 항생제를 계속 먹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놈만 병들면 밀실 사육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닭들이 다 병들 수 있어요. 돼지는 안 그런가요? 소는 안 그런가요? 어떤 사람들은 더 맛있는 거 찾으러 다니지만 내가 정말로 건강식을 하려면 내가 갔다가 소 키워야 돼요. 집 먹이면서.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고기들은요,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는 고기가 없어요. 물고기도 그렇고 육식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몸을 더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죠. 안 먹고는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먹고는 살지만,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분명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런 육체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죠.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부활할 때 몸이 부활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활할 때 영혼도 부활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육체, 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기억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서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도 모습은 좀 달라질지 모르지만 모른 체 하지 마시고, 다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도 알아봤잖아요. 결국은 제자들도 다 알아보고 가가지고 다 만날 사람들이니까 지금부터 잘 하셔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여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됐을 때 주님 주시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경건의 훈련,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이 땅에서부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